아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딸 이름을 여호와이라 하였으므로 그때까지 자녀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손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우리 한 번에 더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로 38절까지 말씀. 여기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으여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제자들을 불러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가지고 무엇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놀라운 주님의 세계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고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정상으로 하기 위해 사람을 부끄러워하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혹시 특성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경희자매님이 와야 특성을 하시는데. 네, 그러면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사랑합니다. 예수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 22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놀랍게 이삭에 대한 얘기인데 오늘 이삭이 왔습니다. 우리 형제 이름이 이삭이에요. 오늘 그 제목을 한번 말씀 제목을 한번 읽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다시 한번.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한 번 더.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예, 자기를 부인하는 삶.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기로 확정을 하고 번제로 정말 드리려고 했던 내용.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이다 하여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자 이러면서 아브라함을 굉장히 정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그렇게 추앙하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 좀 새로운 측면에서 이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100세에 얻었습니다. 이삭은 아빠 몇 살에 낳았어? 몰라?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우리 집사님은 준필이 몇 살에 낳으셨어요? 40에? 이야 40에 나와도
얼마나 귀해요. 40에 낳아도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얻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오랫동안 오랜 시간 기다렸는데 안 되니까 또 아내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또 이스마엘을 낳고 또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굉장히 정말 하나님을 실망시킨 거죠. 그리고 한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다가 99세에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후에 99세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웃었죠. 아브라함도 사라도 웃었습니다. 왜 웃었어요? 이미 출산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사라의 경선은 끊어졌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을 가지고 한번 나눴죠. 사라의 경선은 끊어졌다. 생리가 끊어졌다. 여자의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다. 이제 끊어졌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사라에게 내년 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정말 두 사람이 웃었어요. 아이고 하나님 정말 뭘 모르시네요. 우리 이제 아이를 못 낳습니다. 그런 거겠죠. 그 마음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1년 후에 100세에 이삭을 주셨어요.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은 얼마나 아브라함이 사랑하고 정말 애지중지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하고 애지중지했겠어요. 그런데 이 정확하게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이삭이 몇 세쯤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정확한 나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꽤 컸을 때, 장성했을 때 일이다. 아주 아기 때가 아니라 성경학자들은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17살 정도, 한 15세에서 17세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17살 정도 되면은 흉도 있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하세요?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네 아들, 네 독자, 그를 나에게 번제로 드려라. 제물로 드리라고. 제물로. 10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셔놓고는 이제 어느 정도 지났는데 이삭이 어느 정도 자라서 정말 이제는 어느 정도 성장해서 아브라함의 기쁨이 될 때가 됐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네 아들 이삭을 나한테 바쳐라. 번제로. 정말 청천벽력 같은 얘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앞에 보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발합니다.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망설이거나 고민하거나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하였더라.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삭을 딱 데리고 출발을 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도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사흘길 3일 동안 가야 된 거리. 그 거리를 이삭을 데리고 그 다음에 종이에게 장작을 집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 산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그동안 얼마나 애지중지했어요. 그 첫 번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이삭을 조롱했다고 해서 그 어머니하고 내쫓아버리기까지 합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을 때 이 아브라함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길을 출발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밤새 고민했다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밤새 고민했다 했어요.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내어 쫓으라고 이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라 그랬을 때 밤새 고민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100세 얻은 아들, 적자잖아요. 친자잖아요. 물론 이제 이스마엘도 친자지만 본체에서 난 아들이 아니니까 서자잖아요. 근데 적자인 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 했을 때 이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여러분한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다. 그러면 저에게 물론 저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다만 두 아들 중에 한 명만 드려라 그래도 저는 못 드릴 것 같아요. 지금 저한테 네 아들 나를 위해서 한 명을 죽는 자리에 내놔라 하면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그럴 것 같아요. 아들을 못 내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아니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는 그렇게 고민하고 밤새 어려워했던 아브라함이었는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데는 아무 군소리 없이 아침에 딱 일어나서 바로 이삭을 데리고 출발을 해요. 하나님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거예요. 죽여도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자기를 부인하겠어요. 나를 주장하고 나의 업담을 주장한다면 절대 이삭을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따지겠죠. 하나님, 아니 100세 주어놓고 나를 놀리시는 겁니까? 따질 수 있어요. 하나님 100세 나는 아들 달라고 내가 이 엘리에셀이 내 후사가 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아들을 준다고 약속하시고 그래서 안 주셔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데 또 그 이스마엘은 내쫓았는데 이제 남은 아들 하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요? 하나님 무슨 그런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저에게 주저하겠죠. 결단하기 힘듭니다. 이거는 차라리 네가 날 위해서 죽어라 그러면 차라리 그건 죽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자식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아니 어렵다 하는 것보다도 불가능해요. 우리로서.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론 그 당시에 문화가 이 연동지방의 문화가 이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 바치는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100세 얻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 했을 때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하나님이 제물로 죽이라니까 죽이자 그리고 쉽게 갔겠나. 아브라함도 고민했었겠죠. 그러나 주저하지 않았어요. 아침에 바로 출발합니다. 네? 하나님은 믿는 것, 하나님 신뢰하는 것. 이스마엘을 내보낼 때도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있었을 겁니다. 내보내도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보호하실 거다. 그런 믿음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보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100세 준 아들을 그냥 데려가지 않을 것이다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를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판단은 우린 많은 부분 하나님께 내 생각을 자꾸 주장합니다. 하나님 이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전혀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딱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쫓아서 이스라엘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 그냥 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체하시겠지, 그런 게 없었어요. 바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장작을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삭을 묶어가지고 장작 위에다 올려놓고 칼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진짜로. 뭐 죽이는 신용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지? 아니요. 정말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칼을 들어서 이삭을 정말 찌르려고 칼을 딱 들은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하는데 급하셨어요. 얼마나 급하셨으면 늘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는데 여기서 아브라함아 재차 두 번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마.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정말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지를 보시고자 했던 거겠죠. 아브라함은 아낌없이, 왜? 지금까지 하나님은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을 실망시킨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보면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기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나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셨죠. 그렇게 정말 기뻐하셨던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왜 인자는, 나는 그러지 않고 항상 예수님은 인자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아들로,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그 얘기죠. 인자는 사람의 아들로 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들이 가르치시되, 분명히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자들은 살아나신다는 얘기는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만 들렸어요. 그럼 예수님은 계속해서 나는 죽고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죽는 데만 관심이 있었어요. 왜 죽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 진짜 부활하시고 갈릴리로 가셨을 때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마리아에게 들었을 때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아니 내가 죽으면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거기서 만나자 그랬는데 한 명도, 제자들 한 명도,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랬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말씀해 보면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말씀하셨는데 살아나는 영광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죽는 것에 대해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를 붙들고 간절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대충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딱 붙들고 예수님 절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돌아가시다니요, 선생님이 죽으시다니요, 그럼 선생님 따랐던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러겠죠. 3년 동안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는데 예수님 죽으신다니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붙들고 간절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간구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만류를 해요.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만류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도리기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말하셨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바요나 시몬은 네게 복이 있도다 그러셨어요. 칭찬하셨습니다. 너 잘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니 네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내 지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그러면서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정말 그렇게 칭찬했는데 그 칭찬 바로 끝에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칭찬하고 바로 칭찬 듣고 바로 끝난 다음에 베드로가 아예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이 금방 칭찬 들었던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와. 금방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거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왔다. 그런데 금방 성령으로 대답했던 이 베드로가 바로 마귀의 짓을 하는 거죠.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생각 아니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지금까지 따랐던 예수님인데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사람의 일을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정을 생각하고 의리를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때로는 주님의 일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분명히 말씀하세요. 베드로에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것, 네가 지금 보이는 것, 환경에만 지금 네가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예수님이 죽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 죽으셔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실 텐데 근데 이것을 막는 자가 누구예요?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을 막는 자는 오직 마귀의 사단입니다. 왜? 자기의 때 끝날 테니까. 자기에게 속았던 이 세상이 자기로부터 벗어날 테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이것을 못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 성령을 받으시고 강년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마귀에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귀는 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죠. 아주 말을 그럴듯하게 합니다. 야, 너 지금 배고프잖아. 40일 동안 너 굶었는데. 근데 너한테 능력 있잖아, 능력. 저는 돌을 떡을 만들어서 먹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은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르십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는 마귀의 사단입니다. 지금 사단이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사단의 도구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사단의 도구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도 때가 어느 때인데 제가 이런 얘기하면 여성들에게 굉장히 지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요 여인의 머리가 남자라 그랬어요. 그 위에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여성 상이다 어쩌다 하면서 여성의 인권 수행장이 크다 보니까 남자 알기를 우습게 하래요. 가정에서 남편 알기를 우습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분명히 질서를 정하셨어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나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베드로전서 보면 그러나 남자가 그것을 만나 교만하지 말라. 그 남자도 여자에서 났다. 그러나 태초에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나왔기 때문에 이 여인의 머리는 남자다. 아마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세상의 여인들이 다 들기로 했죠. 때가 어느 때인데 그런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이 말씀이 변함이 없어서, 변함이 있다면 진리가 아니죠. 많은 부분은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인간의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겠지. 그럼 하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며 한 가지 이 과거의 일들이 떠올랐어요. 제가 과거에 섬에서 공직생활 할 때 정말 정말 섬기는,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거기서 이제 인천으로 나오려면 배를 타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배를 타고 그러고 나오는데 그 동네, 그 옆 동네에 어떤 그래도 꽤 지식도 있고 또 잘 살아요. 그 긴 양식을 하면서 아주 부자로 살던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술을 먹고 목사님한테 정말 할진 못할지를 하면서 갖은 욕설을 다 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목사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면 망신을 당한 거죠. 그 얘기를 제가 듣고 제가 얼마나 막 이렇게 의분이 나는지, 그럴 수가 있나?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근데 제가 마침 그때 제 업무가 수산 담당이었어요. 수산 담당. 그 사람은 내가 가서 그 사람의 어떤 사업들을 내가 관리도 할 수 있고 취소도 할 수 있고 힘이 있는 거죠, 그 사람에 있어서 내가.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불렀습니다. 그 사람을 교회를 불러서 들어오라고. 그랬더니 왔어요. 다른 사람이 오라면 안 오겠죠. 아, 당신이 와. 근데 어쨌든 내가 자기에게 어떤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왔어요. 와가지고 목사님 주택 사택에 거실에다 불러다 놓고 고통을 치고 야단을 쳤습니다. 그럼 무릎 꿇고 목사님께서 사죄를 해라. 그래갖고 그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사죄를 시켰어요. 제가. 그때는 저는 제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잘했지.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한테 감히 누구도 우리 목사님한테 그렇게 못해. 내가 용서치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의문을 가지고 엎드려서 무릎 꿇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어. 이 사람이 할 수 없이 무릎을 꿇고 목사님께 잘못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술이 취해서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아주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때도 몰랐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교회로 옮기고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문득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나게 했어요. 기도 중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책망하시지, 얼마나 책망하시지. 내 이웃을 네 몸같이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그를 위해서도 죽었는데, 그 사람은 교회라면, 목사라면 얼마나 정말 싫겠습니까? 싫겠죠. 나에게 망신 준 저 교회, 망신 준 교인들, 저렇게 믿음 좋다는 저놈이 나를 그렇게 망신을 주고,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나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의를 지켰어. 우리 목사님.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대단해.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어? 그땐 저는 의기양양했습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 너무 잘못했어요. 그래요.
불러와서 얘기를 했으면 됐겠죠. 사정은 이렇고 이렇게 이렇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복음을 줬으면 됐겠죠. 우리도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우리 사장님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같이 천국 갑시다. 그러면 그분이 얼마나, 그렇지 않아도 술 먹고 그 목사님께 깽판 졌는데 그 목사님이 사택을 오라니까 얼마나 오면서도 근심 걱정을 하고 왔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를 사랑으로 용서하고 그를 이해하고 또 밥을 해서 정말 식사 대접을 했다면, 그가 오히려 그렇게 그를 핍박하고 그 앞에다 망신을 주고 그랬던 것보다 더 교회를 생각하고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 목사를 생각했겠죠. 그때 몰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가리고, 그리고 나서 인천교회 인천 한사람교회 옮기고 어느 날 부천역으로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때는 큰 핏깃을 들고 이렇게 다녔어요. 외치면서 핏깃을 들고 다녔는데 부천 북부역을 갔는데 북부역을 골목을 이렇게 지나 전도를 하고 가는데 갑자기 핏깃을 이렇게 들고 왔는데 팍 소리가 나. 깜짝 놀라서 뒤를 봤는데 어떤 젊은이가 야구 배트를 가지고 와가지고 내가 들고는 핏깃을 후려쳤어. 내가 지금 야간 일을 하고 와서 잠을 자는데 네 새끼 때문에 내가 잠을 깼다. 너 죽여버린다. 진짜 눈에 살기가 등등하더라고요.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나를. 근데 오히려 저는 겁이 나는 것보다도 미안하다. 내가 젊은이 잠을 깼으면 미안하다. 그러면서 나를 이해해라, 용서해라. 근데도 뭐 듣지도 않아요. 듣지도 않고 막 진짜 이 야구에서 금방 후려칠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온 거예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경찰이 왔어. 경찰이 와서 누가 신고했냐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경찰 아저씨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막 불러요. 근데 경찰이 오더니 갑자기 그 청년을 보내는 거예요. 아저씨 들어가라고. 그래서 제가 잠깐 왜 들여보내는 겁니까? 아니 신고를 해. 지금 상황이 보이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저분이 나에게 위협을 가하고 저렇게 협박을 하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오히려 협박범은 보내주고 지금 나를 조사하겠다는 겁니까? 아니 잠깐 들어가지 말고 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얘 자초지정을 이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저 청년이 나와서 내가 들고 있는 이 피키, 그것도 그냥 그 한 번 친 게 아니라 그 야구 배스를 갖다 막 피켓을 이기는 거야. 발로 받고 막 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진짜 죽일 것처럼 상황을 보시라고. 그랬더니 이 청년이 갑자기 자기 한계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걸 뭐 고소를 한다든지 그러면 오히려 완전히 전세에 역전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길기는 났대던 그 청년이 내가 가만히 있으라고 경찰이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때서부터는 완전히 순한 양이 됐어요. 그럼 고개 숙이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제 쭉 상황 설명 쭉 하니까 경찰이 그래요? 아니 그러면 저한테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소를 하시겠습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저 청년한테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께 갔어요. 그래서 저쪽에 이제 한 경찰이 붙잡고 난 이제 다른 경찰하고 얘기를 하고 가서 옛날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신혼부였습니다. 그래서 경찰 입회하에 있으니까 이 청년이 길게는 날뛰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잠잠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가서
나는 청년을 고발하거나 청년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청년에게 할 얘기는 하나님은 청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청년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딸을 주셨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청년, 꼭 우리 젊은 예수님을 구원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오셨습니다. 꼭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그냥 눈을 이렇게 보면서 청년 꼭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이렇게 보더니 그래서 이제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나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 하셨어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올 것이다. 여러분, 내가 살아나면 예수님은 죽어요. 내가 죽으면, 나를 부인하면 예수님은 살아납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내가 죽지 않으려고 하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자녀라, 예수님의 제자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서도 나에게 조금만 손해가 있으면 그 손해를 잡지를 못해요. 내가 살아나고 내가 더 유리한 것을 누리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이해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것은 나를 부인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당장 상대편을 정죄하게 되죠. 판단하게 되죠. 그리고도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성이 신씨였는데 신사장 그거는 대하고 전혀 거리낌 없었어요. 당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도 우쭐댔죠. 우리 목사님에서 이런 일을 했어. 교회에서도 막 우리 헌사가 목사님에서 이렇게 했어. 대단한 사람이야. 대단한 사람이야. 정말 죄인.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비수라고 얘기하면서도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사도라 그랬어요. 지금 작은 자. 근데 좀 더 주님을 알아가다 보니까 내가 작은 자 중에 지극히 작은 나구나. 난 정말 소자 중에 소자구나. 근데 사도 바울이 좀 더 주님을 알아가니까, 좀 더 주님을 알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니까, 그 예수님을 알게 되니까 어떻게 고백해요?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보다 했어. 난 죄인 중에 무두머리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우리 스스로가 부인되어져야 됩니다. 내가 살고 나의 어떤 유익을 줬고 그러다 보면 주님을 살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나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찌 될까요? 내가 부인돼야지. 아니, 믿음이 없이는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내 편에 계신다는 것을 이 믿음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부인될 수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못 박혀서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부인되어질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 스스로는요 절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부인하면 내가 지고 가야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거운 자들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는 그래, 지금은 다 주님께 맡겼으니까 난 그냥 홀가분하게 내려달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 멍에를 싣고 가벼우니 내게 와서 내게 배우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다 벗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각자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다 자유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고 갈 십자가 각자가 다 있습니다.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크게 차이가 있겠죠.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를 질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내가 왜 이걸 해야 돼? 왜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켜? 내가 왜 이것을 책임져야 돼? 그 사랑을 안 주는 사람, 그 믿음이 없다면.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렇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내가 살아나면 죽고 내가 죽으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와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린 십자가 지기 싫어요. 자유하고 싶죠. 그러나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젊어서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그래서 주께서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멍에를 매면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소가 밭가려고 농가리 할 때 그 멍에를 딱 메우잖아요. 그러면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버둥거리고 더 힘쓸수록 쟁기는 더 깊이 박혀요. 그래서 결국 소가 어떻게 해요? 아무리 성난 망나니 같은 소도요, 쟁기를 딱 메우고 멍에를 딱 메우고 쟁기를 갖다 탁 대면은 꼼짝 못합니다. 왜? 버둥거릴수록 쟁기는 더 깊이 박히니까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멍에가 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 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의 도움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께 나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또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때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생각으로 옳지 않고 내 생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는 나를 부인하고 나에게 주인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겠죠. 우리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실 때 나는 너를 모른다, 주님의 책망 듣는 자가 아니야, 아니 주님께 외면당하는 자가 아니야, 주님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와 내 아버지 잔치에 함께 가자. 주님의 환영을 받는 그 우리 교회 선생님 모치를 한번 한번 계시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무지한 우리들, 강팍하게 이를 데 없는 정말 죄 많은, 아니 죄 안에 갇혀 살던 우리들, 주님의 그 사랑으로, 그 긍휼하심으로,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이 죄악된 어둠의 땅에서 빛의 나라,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크신 희생을 우리를 위해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라가는 곳은 예수님을 삶으로 자라가기에
오늘도 나를 부인하고 나의 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 때 큰 믿음이 있을 때 나를 부인할 수 있기에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을 구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 따라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내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들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자들 될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